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만하시다는 바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충만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신성은 하나님 혼자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충만한 신성이 흘러넘친 게 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넘친 게 그게 창조였어요. 그래서 그 창조를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진짜 멋지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충만한 신성이 밖으로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의 스스로의 영광 받으심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거는 나에게 아주 조그만 일, 내가 잘된 일, 뭐 수지 맞은 일, 이것도 참 감사할 일이지만 점점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 우주를 바라보고도 참 하나님이 대단하십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러한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천지창조의 목적과 거듭난 자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동일합니다. 다시요. 천지창조의 목적과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자의 삶의 목적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도 이렇게 모든 피조물처럼 하나님을 보고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찬양을 받으셔서 이렇게 찬양받는 존재로 더욱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 그게 다 끊어지고 야,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만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 목적에 이탈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 비참한 지경에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속시켰어요. 구속시키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 선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거듭남의 목적은 똑같아요. 자, 이때부터 거듭난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그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목적이 생긴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삶이야말로 이제는 그에게는 무의미해진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지금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땐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이 뭐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데에 만족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계속 문명이 발달되고 막 뭔가 스스로가 막 뭔가를 발전되고 그러는데 아마 저기 유아실 안 들린대요. 유아실 좀 켜주세요. 여러분 계속 그래도 사람들에게 자꾸 심령 속에는 마음 속에는 만족이 없고 회의가 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직분이에요. 아멘. 직분은요 보배로운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여러분 직분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직분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이 직분이에요. 내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목적대로 잘 흘러가면은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돼요. 성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우리가 성취욕이나 어떤 열심이나 이런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직분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은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날에 가서는 네가 받은 달란트를 한번 내놔봐라. 얼마큼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묻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원래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은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물며 아멘. 예. 영의 직분에 뭐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있어요. 예, 영의 직분에. 우리의 직분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뭐 할 수 없어요?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예, 우리가 이 직분을 육신적으로 감당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영의 직분이라는 게 영적인 직분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예.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감사해서 기도하며, 예. 여러분 하다못해 어린 아이도 직분이 있어요. 예. 교사로부터 또 목사도 직분입니다. 예. 근데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영의 직분일 때, 의의 직분일 때 그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에서 여러분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감각을 여러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감각을 받지 못하면 그 영적 감각을 차단하는 요소들은 많아요, 여러분. 한 예로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내가 영적이 잘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51%, 목회 51%는 체력이고 49%가 영역이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맨날 저에게 말씀하셔. 정용길 목사님. 맨날 문자 오시면 그 말씀.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내 몸이 아프면은 이게 은혜도 잖아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나를 관리하고 허튼 생각 안 하고 허튼 그림 안 보고 텔레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핸드폰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영적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 같은데 이거 그림 이거 봐봐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계속 봐봐요 여러분. 내 영이 자꾸 침체되죠. 내 직분이 영적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막 누가 막 나에게 뭐라 하고 이런 건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직분을 쫙 이렇게 보배로운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면 내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아무 이유가 안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대접해도 아무것도 이유가 안 돼요. 그냥 주님만 보여.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겸손해야죠. 겸손하면 또 잘 나에게 유익한 말은 들을 줄도 알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잘 수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직분을 보니까 4장 7절을 보니까 여러분 뭐였어요? 우리가 이 보배로운 보배를 이 보배가 여기서 여러분 뭡니까? 이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4장 7절 질그릇에 가졌나니 어디에 가졌다고요? 철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직분을 우리가 질그릇에 가진 이유가 뭐냐? 나는 부족해.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여러분 직분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깨닫는 건 뭐냐?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냥 쓰임 받을 뿐이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도요
이 성경도 성경 중에서 이 성경을 고증하는 그 사해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어요. 그 1948년도인가에 그 사해 그 바다 그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굉장히 귀한 자료가 발견됐죠. 근데 어떻게 발견됐냐면 어떤 꼬마 하나가 동굴에 이제 자기 염소를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동굴을 어두컴컴하니까 못 들어가니까 염소가 있나 없나 하고 요만한 돌을 갖다가 동굴 안에다가 팍 던집니다. 계속 던지니까 거기서 뭔가 항아리 깨지는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거기에 사해사본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이 뭐에 깨진 거예요? 조그만 아이의 돌멩이 하나 던진 거에 깨진 거예요. 그 보물이 다 쏟아져 나왔죠. 근데 이 아이가 이 보물인지 모르고 하나의 문서 하나에 얼마씩 팔았냐면 4달러에 팔았어요. 그 중간 상인에게. 근데 이 중간 상인은 나중에 이 가치가 사해사본이 진짜 본문을 진짜 바꿔 쓴 아주 중요한 자료임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히브리 대학에다가 문서 하나에 얼마씩 파는 줄 아세요, 여러분? 25만 달러에 팔았대요. 이 귀한 보물이 쨍그랑쨍그랑 아직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직분은 연약한 우리 육체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8절에 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보배로운 직분을 잘 감당해야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잖아요. 그 확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는 때로는 막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때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추울 때 그러면 쓸쓸할 막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러죠? 야, 너 지금 흘리는 눈물 그거 거저 아니다. 네?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거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에요, 이게. 근데 잘 감당해야 돼요. 이거를 끝까지 완수해야 돼요. 네. 끝까지 완수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언제 이렇게 낙심이 됩니까? 네. 제일 낙심이 날 때가 언제냐면 사람 볼 때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에서 오는 시험도 우리가 뛰어넘고, 산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시험을 이기는 게 산믿음이에요. 네? 기도를 응답 받아내는 게 산믿음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기도 응답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받아내는 그 응답에 대한 믿음,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신앙 바로 세우고 내 직분 감당하겠노라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어떤 담대함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 사람 보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다. 누구에게 좀 이상한 말 들으면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뭔가 좀 기분이 좀 내가 마음에 탁 걸리면은 여러분 잘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꿋꿋하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보고도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잘 대우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여러분 시험 들어요. 예수님 자체 인간을 보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니 그들이 다 떠나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왜 저게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승리하는데, 인간을 보니 시험에 들어 낙심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보다 신앙이 높은 사람, 연륜이 많은 사람, 또 때로는 막 목사님, 여러분 저를 보면은 백발백중 여러분 시험, 여러분의 직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맞아요. 인간적인 면이 여러분 한두 개겠습니까? 네. 부족하지요. 시편 42편에 보니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이 시편 기자가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심령의 갈급함이 막 이 시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왜 이렇게 시험이 들었나?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들었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나오지요.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이래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한번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4절 읽어요. 시작.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자기가 전도해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도전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상한 거예요. 같이 함께 있던 공동체가 교제도 나누고 친분을 나눴던, 늘 예배드렸던 자들이 함께 뭔가가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상하게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낙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때로는 세상 일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네.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때, 또 내 일이 잘 안 될 때. 근데 여러분, 오늘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해답이 뭐예요? 결국 그 해답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낙심되고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5절과 6절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낙심될 일이 많죠, 우리에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나의 영감을 유지하고 나아갈 때, 그건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뭐라겠습니까? 기도응답해가지고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는 확률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할 수 없었던 마음이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마귀가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참 잘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가 뭘까? 마귀들이 회의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의 영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마귀도 연구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방해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이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할까?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연구해요. 진짜로 연구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무기 전시회를 엽니다. 어떤 무기가 성도들을 잘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마귀가 그럽니다. 야, 저 성도가 하나님을 못 믿게, 은혜 못 받게 하려면은 핍박을 좀 가하자. 핍박을 막 주면은 쓰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귀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그거 잘못돼서 기독교 역사에서 핍박을 줘봤더니 조금 있으니까 성도들이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네 말은 안 돼. 그랬대요. 또 두 번째 마귀가 그럽니다. 야, 그러면 무슨 막 쾌락으로 유혹해가지고 막 쓰러뜨리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귀들이 그런 거예요. 야, 유혹을 하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은 넘어질지 몰라도 뒤에 있던 마귀들이, 야, 거울 삼아서 우린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린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오히려 더 그렇게 강하게 나가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실패를 줘서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리자.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되게 만들자.
그러니까 또 마귀가 그래. 야, 욥을 봐라. 욥 같은 사람도 있지 않냐. 욥 보고 지금 성경에서 욥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있냐. 그래서 오히려 실패하면 벌떡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의인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던 한 마귀가 딱 손을 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지 말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을 주면 그냥 다 캐우대. 만장일치로 마귀가 사용하는 제1호 무기가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에요, 낙심.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영적인 그 미국의 누굽니까? 그거 돌아가신 목사님 그분. 빌리 그리함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내가 은혜 받는 마음을 뺏어가는 게 여러분 마귀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언제 낙심됩니까? 부정적인 말 들었을 때 낙심돼요. 아멘. 잘못된 말 들었을 때, 할 수 없다는 말 들었을 때, 포기해야 된다는 말 들었을 때 참 이상하게 그때 낙심됩니다. 할 수 있다는 말 듣고 그래, 너 가능성 있어, 괜찮아, 너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말 들을 때는 낙심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개척교회하고 제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낙심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야, 뭐 그렇게 하니 되드냐? 요즘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되드냐? 요즘에 개척교회면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고 되드냐? 이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으시더냐? 좀 기도해서 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의 야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세상 바라보고 그냥 경제적 논리 따라서 그냥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복은 측량할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12명이 정탐하고 10명의 말이 전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모여있던 공동체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람들이 야,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고 거기는 우리가 감히 갈 수도 없고 큰일 났다 이거.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지금 다 떼약볕에서 죽게 생겼다. 라는 보고를, 부정적인 말을 듣습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파급 효과가 어때요, 여러분? 굉장합니다. 칭찬은 뭐라겠어요, 여러분? 참 어떤 가게 참 잘하더라, 맛있더라, 예를 들어서 참 그 가게 참 좋더라, 이 말은 소문 퍼져나가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이미지가. 그런데요, 잘 나가다가도 야, 그 가게에서 벌레 나왔다더라, 그 가게에서 머리카락 나왔다더라, 야, 맛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은요 내일이면 그냥 다 퍼져버려 그냥. 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 뜨겁다더라, 그 교회 성령 충만하다더라,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막 영이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을 막 찌르더라, 이런 말은요 잘 안 퍼져나가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 야, 그 교회 아이고 막 그 교회 힘들어, 그 교회 좁고 없는 거 너무 많고, 그 말은 또 금방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세 있어요. 아멘. 네. 우리 입술에 권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의기소침해서 뭐라고 합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 공동체가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네. 이만큼 낙심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 우리를 여러분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한 감정을 여러분 우리 말로 쏟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불안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와주시냐면요,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계속 거기서 한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못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시험 가운데 있어서 자꾸 내가 은혜 받는데 뭐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못 일어나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네? 내가 여기서 좀 나가야 되겠다,
이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병도 그래요, 여러분. 병을 자꾸 인정하고 아픈 것을 자꾸 인정하면요, 그 사람 거기에서 계속 그 병의 억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병이 올 때마다 오더라도 안 되겠다. 내가 이 병을 끊고 이 병을 이겨야 되겠다. 여기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병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한두 병 경험합니까? 여러분? 네. 목회를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막 뭔가 병이 나에게 침투해 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진짜 그 사람 목회 못해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야 돼, 그냥. 이 병 때문에. 네. 그런데 또 다짐합니다. 이까짓 게 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응? 아니다. 일어나야 된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있지 않냐? 네? 우리 동근이가 있지 않냐? 네? 이끌어져야 되지 않냐? 죽을 때까지 우리 가야 되지 않냐? 이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직분 감당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휙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난주에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전화가 자꾸 와요. 네. 여자예요, 여자. 나보다 나이가 저보다 많아요. 근데 같은 충청도라고 또 그 통하는 게 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어요. 그래 마음도 잘 맞고 상담하고 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부목사인데. 그래 안 받다가 딱 드는 생각에 전화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전화를 해줬어요. 목요일날. 그랬더니 이 목사예요, 이분이. 누님 목사님. 그런데 팍 우는 거야. 목사인데 왜 그러냐? 왜 그럽니까?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야. 지금 두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이 되고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막 힘든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또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가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원래 은행원이었거든요. 주식에다가 돈을 왕창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가지고 뭐 좋은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되면은 자기가 목회 그만두고 이제 여행이나 하고 남은 여생을 그렇게 즐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라더라? 이번에 10월 달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딱 났다는 거예요. 막 꺼서 했는데.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냐면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님 진짜 죽을려? 진짜 죽고 싶어? 영원히 진짜 죽어 지옥 가고 싶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이 사명은요, 내가 생명 다하여 이거를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에 헛된 한눈팔을 한다든지 어떤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네?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아주 진짜 돼지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네.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다시 회복해라. 그걸 회복했어요, 여러분. 전화 한 통화로. 몸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연약합니다. 6절에 오늘 4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뭐라 합니까?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꿋꿋하고 꾸준해야 돼요. 아멘.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해야 돼요. 막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 거기서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래, 네 힘 없는 거 내가 안다. 너 연약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게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언젠간 그 어두움에 빛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의 이제 중고등부 청년을 이제 맡고 있으니까 학생 애들이 그 천안에 있을 때인데 학생 애들이 진짜 깡패 같은 애들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애들이 권사님 뭐 다 이렇게 아들이고 그래요. 교회 안 다니다가 제가 하도 막 애들한테 막 야, 교회 가자 하고 막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고 형처럼 해주고 하니까 교회를 오게 됐어요. 걔들이 뭐 예배를 드립니까? 막 몸에 막 문신이 막 다 있어요. 애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학교도 안 다녀요, 여러분. 막 걔들은 문신을 뛰어넘는 애들이요. 온 몸에 이런 데에 다 막 염산을 지들 몸에 막 뿌려놔가지고 몸이 막 울퉁불퉁해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막 그 모든 것들이 막 그렇게 표현돼. 막 밤중에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걔들 만나려면 낮에 가면 못 만나요. 밤에 봉고차 타고 그 배방 읍내 쭉 돌아다니다 보면 한 놈, 두 놈 막 보여요. 뭐 당구장에도 있고. 한 네 놈 정도가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와서. 그런데 희한한 거는 꼭 주일날 아침 되면 걔네들은 또 깨우러 가야 돼요. 자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집에 모여 야, 오늘은 어디서 잤냐? 정보를 딱 얻으면은 가면은 누구네 집에서 잤어요. 그럼 다 뭉쳐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가가지고 머리 감게 하고 막 물 뿌려가지고 일으켜가지고 깨워가지고 봉투 태워갖고 옵니다. 그런데 꼭 교회는 와요. 갖고 언젠가 한 번은 진짜 좋은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 막 기름 부어줬어요. 그때 그 수련회 데리고 가야겠는데 이놈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구차에 태우고서나 월요일 날 했어요. 야, 뭐 먹으러 가자 하고서나 수련회 장소로 천안에서 보령까지 내뺐어요. 그냥. 그러니까 뒤에서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날라오더라고요. 하든 말든 그냥 달렸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치더라고요. 맨날 교회 오면 욕만 해요. 뒤에서 막 뭐라고 하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창원으로 내려오는데 딱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안 되는구나. 쟤들은 아무리 잘해주고 사랑을 줘도 저놈들은 안 변하는구나. 저는 안 변할 줄 알았어요. 창원에 왔는데 나중에 애들이 한번 왔더라고요. 청년 애들이. 근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고 성화돼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네가 진짜 개 맞냐? 네가 개냐? 왜 이렇게 됐냐면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때는 은혜 못 받고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받아가지고 권사님 아들이 손자인데 은혜 받아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얘가 군종을 한 거예요. 완전히 성화됐어요. 야, 은혜 그래 제가 그래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단방에 그냥 그 영혼을 그냥 빛으로 그냥 비춰버리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사역이 우리의 직분 감당이 그래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네, 여러분 한 가지만 약속해요.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꿋꿋하게 꾸준하게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오늘 5절의 말씀이 뭐냐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냐면 종의 자세로 감당하래요. 종의 자세로.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언제 빛이 납니까? 자신을 낮출 때만 그리고 남을 높일 때만 빛이 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다짐이 여러분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면요. 기독교에 통계가 있어요.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려면 여러분 절대로 부인이 똑똑하면 남편이 교회 잘 안 나와요.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뭐 이건 어떻고 막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은요. 뭐 그 부인이 아무리 잘하고 살림을 잘하고 뭐 재테크를 잘해도 그 남편은요. 다른 건 다 따라주는데 교회만큼은 안 나갈 확률이 커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교회 나오느냐? 이 남편이 종의 자세로
그냥 주고, 남편이 얘기, 물 가져 그러면, 예, 갖다 주고, 남편이 뭐 시키면, 늦게 들어와도, 막 라면 끓여주고, 아이고, 술 드셨군요. 취하셨군요.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잘 해주고, 양말도 벗겨주고, 그럴 때 남편이 어느 날, 네 소원이 뭐냐? 교회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럼 가줄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팍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직분 감당이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섬겨줘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직분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 무겁다고 벗어버리냐? 내 십자가 지기 싫다고 무관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무디가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 막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디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디는 전도하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사람들이 나를 막 너무 막 조롱하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나 전도를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십자가 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 무디가 물어봐요. 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다시 집니까? 예수님이 무디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십자가를 벗으니 내가 십자가 다시 지는 거다. 여러분 무디의 전도 일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주인의식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얘기해서 서운해서 이거 못해먹겠다. 왜 그랬어요?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직분 받아놓고 무관심합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네? 직분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왜 빠집니까?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내가 감당하겠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니까 손님이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뭐 음식에 뭐 들었다고 불평해요. 그 주인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먹기 싫으면 말아라. 이런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냥 비유 맞춰줘요. 뭐 불편한 게 뭐냐? 돈 안 받겠다. 다시 자리 잘 해주고, 다시 음식 해오고, 막 잘못했다고 하고.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아멘? 교회도 주인과 손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인인가? 내 지금 불평만 하고 있나? 그럼 여러분 손님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해. 막 그냥 막 쩔쩔매해. 뭔가 막 하나님. 이게 주인입니다. 근데 복은 누가 받느냐? 절대 하나님은 주인에게 복 주시지 종업원에 그 손님에게 복 주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왜 직분 주셨습니까? 왜 청지기가 뭐예요, 여러분? 주인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립시다. 아멘. 주인처럼 기도하겠습니다.